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구목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좀 가서 쉬라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끝날 때까지 있는 거야. 아유. 근데 나중에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1절 봉독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거절하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내가 보나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들의 얘기를 하늘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대가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무관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성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시험의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선지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 구출하려고 내가 그치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하여 몰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함께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성들이 모아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이며 새해 2021년 첫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도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아마 저녁에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 어쩐지 보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5장의 15절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나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요 자기가 얻어야 될 것들을 더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누리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하게 섬긴 것을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요. 은혜를요. 그게 6장에 나타나요. 엄청난 은혜가 6장에 있어요. 6장에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얘는 이방인들. 왜냐면 자기들이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얘네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기득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여태까지 잘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걸 못 누리게 되니까 얘네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요. 이게 1장부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아주 끈질기게 방해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모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성 안에 있으면 느헤미야를 죽이기 쉽지 않겠다. 꼬셔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약속의 장소에 갖고 거기서 덮쳐갖고 느헤미야를 죽이자는 거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아까 5장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얻어가지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갖고 그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그들의 계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풀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은혜는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죽이려고 할 때 이걸 못 깨달았으면 느헤미야도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역사 좋아해서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함정에 빠져갖고 죽는 경우들 많아요. 아, 함정이었구나. 아, 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정에 빠져갖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찬양 가사가 기적의 하나님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이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건져내셨냐? 기적의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도 이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냐면 느헤미야만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쟤만 없애면 제가 오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어. 우리 말 잘 들었어. 근데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기 시작했어. 쟤만 없애면 돼. 쟤만 없애면 성벽 다시 무너뜨릴 수 있고, 쟤만 없으면 유다 백성들 다 무너질 거야. 쟤를 공격하, 쟤를 죽이면 돼. 그래서 사단이나 안 좋은 것들은 뭐하냐? 항상 죽이려고 들. 아니 죽이려고 달라드는 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 안 좋아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막 테러를 하잖아요. 테러를 해갖고 뭐 무슨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죠.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를 잘못해갖고 막 죽이려고 들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거 한번 이번에 한번 고생해봐야 돼. 죽어봐야 돼.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리고 봐야죠. 일단 영혼과 사람을 살리고 봐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지.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번 말한 것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다시 대답하였더니 삼가랴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전에 공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들이 4번이나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실패했는데 안 그치고요. 아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가 좀 잠깐 나와서 이런 대화 좀 하자. 이것을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4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계략과 안 좋은 유혹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비방은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단도 끈질겨요. 아주. 신천지 우리 교인들 내가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몇 명을 건드렸는데요. 정말 끈질겨요. 진짜. 얘네 한 번에 안 끊어져요. 몇 번을 찾아요. 몇 번.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거 세상의 것 유혹에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해갖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착한 집사님이요 이 사람이 끈질기게 4번 5번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말씀 배우러 가자. 이거 교회에서 우리 다 안 채워지지 않냐. 하나님 말씀 배워보면 이게 다 채워진다. 내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외국에서 오셨는데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너무 잘한다. 한 번만 공부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몇 번 거절하니까 미안하니까 따라가 준 거예요. 한 4번째 따라간 거예요. 4번째. 따라갔더니 신천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신천지인지 평신도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내가 이분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한번 주일날 끝나고 대화를 했어요. 지사님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어디 다니냐고 요즘에. 그랬더니 목사님 비밀인데 제가 3개월 뒤에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왜 3개월 뒤에 얘기하냐. 그랬더니 3개월만 얘기하지 말고 다녀야 된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난 딱 알아. 그거 이단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단이라고. 이단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땐 100% 이단인데요. 아니면 나한테 장소 알려줬어요. 내가 가볼게. 내가 가봤어. 어디 장소인지 아세요? 아주 그 천주교 성당 있죠? 천주교 성당 바로 앞에 건물 3층에서요. 아무 간판도 없이요. 한 석 달 임대해갖고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들어가요. 이름표 다 있어요. 이름표 다 있고 주민번호 적은 거 다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그것을 지켜봤어. 어떤 소리랑 어떤 거를 찬양도 똑같이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뭘 알게 했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비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왜냐?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거 원치 않는다. 참,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 내가 아니 진리를 왜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진리이면 왜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비준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뭔가 숨기는 거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떳떳한데 왜 말 못하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길 내가 딱 기다렸고요. 지켜봤어요. 한 30분 동안 사실 그 집사님 나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고 오지 마세요. 이단에 오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거기 누가 오는지 봤어요. 와, 청년부터 70대까지 다 와요. 한 6, 70명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냐? 걔네 본부가 여기 과천에 있었거든요. 핵심 멤버들은요, 젊은 사람을 주축으로 하고 본부에서 와요. 본부에서 와고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 본부에서 오고 나머지 사람들 놀라운 거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는 거. 불교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천주교 바로 앞에 있다 했잖아요. 천주교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요? 천주교 왜 그 성모 마리한테 뭐 이거 하잖아 이거. 천주교를 딱 보더니 이거 하더니 골로 들어가. 진짜 100% 이단이더라고. 100%. 간판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건물을 관리하는 분한테 여기 3층에 뭐 하냐고 그랬더니 한 3개월만 단기간 빌리는데 무슨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 본부가 과천에 있다고 하더라고. 100%죠, 100%. 나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듣더니 이 집사님이 모르는 거야. 잘.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는 전화 차단해라. 이제 전화가 계속 와요. 안 되겠어. 나한테 전화번호 줘라. 내가 전화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겠다. 미안해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끊어라. 그랬더니 어느 날이요. 어딜 전화를 딱 내가 혹여나 좀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어딜 가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디서 만나냐? 내가 가겠다. 갔어요. 가고 거기 그 신천지에 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를 데리고 갔던 사람하고 둘이 이제 막 있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인상이 딱 보다. 그러더니 막 뭐라고 쏴붙이는 거야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네가 성경 더 잘하는데 나보다. 대보라. 뭐 하는 사람을 대보시라고. 그럼 이 뜻이 뭐냐고. 대답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더 잘하는데 더 잘해.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거기네 자기네 거기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잘한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명이 먼저 가더니 전화해갖고 나 내쫓으라고 전화 드는 거야. 나 빨리 보내라고. 그런데도요 그 다음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가겠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안 하더라. 엄청 질겨요. 엄청 끈질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해서 타협해 줄 일이 아니에요. 좀 미안해서 그 사람 들어줄 일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깨달아 알았잖아요. 뭔 계략이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줘요? 끊어버려야 되죠. 끊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안 멈춥니다. 5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5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6절이 6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무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 그 말과 다시 왕이 되려는 비방하는 비방. 모함하는 거예요. 너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너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모함을 받는 거예요. 모함을. 우리 때로는 사람들한테 모함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모함 받을 수 있고요. 비방 받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비방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킬 건 지키면서 그리고 섬길 건 섬기면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사람들이 모함한다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정작 그 사람들도 뭐가 맞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린 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맞는 거고 이 교회도 맞는 거고 저 교회도 맞는 거예요. 누가 왜 교회를 향해서 틀렸다고 해요? 느헤미야에게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한번 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니라. 그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또 모함을 해갖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너 나랑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만나면 죽이려고 있는 거죠. 모함하고 비방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모함하고 비방해갖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화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해야 되죠.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내도 지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화를 몇 번 낸 적이 있는데요. 꼭 드는 마음이 뭐냐? 아, 잘못했다. 내가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닌데. 내가 화내서 얻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함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봤자 얻을 거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하였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계략도 깨달은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날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쓰는 거 다 알아. 나는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아. 너가 지어낸 일이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고요.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방법이 없죠.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죠. 하나님 더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모함이나 비방이 들릴 때 굳이 대꾸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느헤미야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그것들을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 아주 끈질기게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말의 손자 등갈의 아들 스마야가 등불을 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뭐 했냐면요,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으로 회유해 갖고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저들이 밤에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성전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성전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신이 됩니다. 아니면 저들이 밤중에 하고 당신의 생명을 해할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회유했어요. 회유. 그러니까 사단은요, 나쁜 세력들은 뭐하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수단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떼입니다. 떼.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죠. 악한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돈을 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붙잡고 있으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치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을 예약을 하느니라. 그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깨닫는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날 유혹하는 거지.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와갖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잖아요. 느헤미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그런 일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느헤미야가 확실히 깨달아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네가 뇌물을 먹었구나.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까지 꿰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가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저와 부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게요. 그냥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돼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이게 진짜 종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 깨닫는 은혜를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길래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에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만날 거잖아요.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죠.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모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런 깨닫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뭘 구분할 수 있는 은혜냐?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리면 깨달아줘야 돼요. 거짓도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거짓말을 섞는 사람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을 평소에도 안 하고 섞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저는 거짓말을 섞는 사람은 이 사람 아직 훈련 덜 된 거예요. 거짓말을 섞으면 그 사람 말 전체가 다 거짓말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섞으면 이 사람의 말은 믿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내 스스로도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예수 안 믿기 전에 거짓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차차차차 깨달아졌어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 중에도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하다가 내가 요만큼한 거를 이만큼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아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만약에 내가 받는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단이 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건들지도 않아요. 냅둬도 그냥 알아서 엉망으로 살 거 뻔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봐 두려워서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고요. 나에게 시험이 왔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아시고, 이 코로나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느헤미야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우리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올해 끝이 어떻게 되어서 가는지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는 우리도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함과 비방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정말 무엇이 맞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지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요니 주님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건져내는 은혜를 주시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간교회와 성도들의 건강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축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10초, 20초 정도만 짧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폐업을 하고 아버지 빚을 지고 아버지 낭망하고 쓰러져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더 이상은 견딜 힘이 없사오니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교회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건강 아버지 저도 장담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간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축복의 해로 아버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건강하고 축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여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수와 부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